우리 문화 중에 새해가 되면 윗어른들께 세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이전에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세배하고 세뱃돈을 1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10원의 가치는 지금 10원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설날이면 온 마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가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른들과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 세배를 하는데, 유독 한 집은 거의 모든 동네의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꾀가 좀 있는 애들은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많이 갈 때 섞여서 또 가요. 그 집은 그렇게 많이 가고 아이들이 반드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그 할아버지는 5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배를 하러 갔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풍성함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풍성하게 주시니까 가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리둘레만 빼고 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해야 돼요. 모든 일에. 사람들도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일생토록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풍성한 분이실까? 오늘은 3대지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좀 길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거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들이 가끔씩 가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런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남편이 저녁에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 질문에 남자들은 아주 당황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비슷비슷한데. 그런 시험 주지 말고 바뀐 거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그러세요. 여보 오늘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이러면 좀 좋아요. 나 바뀐 거 없어? 그래 놓고 못 알아본다고. 그거 알아보는 사람은 제비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것도,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탄식하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바울이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보세요. 거기 중간을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까?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는 걸까? 혹시 모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본질에서, 근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지도교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믿어질까? 그래서 교수님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인색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짜증내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리고 분노하고 야단치고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 전도사님에게는 어떤 아버지냐? 인색한 아버지, 너무너무 인색한 아버지예요. 근데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게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먼저 집에 있는 아버지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꾸 인색한 아버지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상담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색한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 10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으로 매 순간순간 경험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1000번의 횟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000번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는 대로 그냥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나에게 원해. 너는 나에게 기도해봐. 요청해봐. 좋죠. 오늘 밤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답변이 6절입니다. 6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뭐 말이 길죠. 말이 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을 줄인다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건 내 능력으로 앉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죠. 좋은 대답이죠. 그리고 부럽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이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원하는 게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국과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형사들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와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들을 왕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왕이죠.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멋있잖아요. 네 앞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근데 네 뒤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뭐예요? 원탑이에요. 물론 이 뒤에 왕으로서는 실패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하는 거, 말 잘하는 사람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위험한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네가 오래 살라고,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역사상 너 같은 사람은 없었을 정도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줄 거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이쁜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오늘도 그 애기들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애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강사님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임전도사님네 그 둘째 딸이 있잖아요. 그 둘째 딸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다가 나를 봤는데 나를 보더니 이렇게 하고 안겨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면 납치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키워보고 싶다니까요. 우리 집에 딸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이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애가 근데 조금 있다간 침묵해요.
조금 있다가 이러면 슬그머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 앞에 와가지고 또 뭐예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설교 준비 중인 거 안 보여? 그러면 저쪽으로 또 가요. 그리고 보면 모습이 불쌍해요. 그래서 어디 남는 딸 있으면 좀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저거 지위가 오래 살고 싶다고, 부자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 내 백성 잘 다스리고 싶다고. 야, 저거 구한다, 저거 구한다. 봐라, 쟤. 애들 길러봐도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내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품으로 달려들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부귀, 장수 내가 다 줄게.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애굽에서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그 광야의 고된 생활 때문에 노예였던 과거의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광야보다 나았던 그 과거가 다시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는 거죠. 우리나라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보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근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3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3공화국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4공화국 80년대 초반 중반 그때쯤 돼가지고 그때요, 나는 그이가 집권하면서 막 나올 무렵에 교회에서 경찰서장 좀 비판하는 설교했다가 바로 안기부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들이 꼰질른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경찰서장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잃는 거예요. 나 집사님들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커먼 차를 타고 들어온 남자 2명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지 몰라. 영화하고 똑같아요. 신발을 신고 그냥 남의 집에 들어오더니 가자고 그러더니 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서 지하실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혁명가가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식당에서 좀 소리치고 술 마시고 의자 하나 들었다 놨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아버지는 대학을 갔어요. 늦은 나이에. 삼청교육대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가 다시 오면 살 수 있을까? 거의 못 산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추억은 아름다운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광야입니다. 현재에 너무너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행복하게 추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면서 그때가 나았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불평은 이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에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울면서 그 불평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말은 빨리 전염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말들은 좋은 말보다 훨씬 빨리 전파되고 빨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런 생각들은 사람들이 빨리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잘하되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교회 안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불평하는 말을 듣고 옆에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악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들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18절 보세요. 1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중간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앙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고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8절 뒤쪽을 보세요. 그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고기를 먹게 해줄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간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모세조차도 반신반의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모세가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들판에 5,000명이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배는 고파하죠.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들판이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들판에서 떡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쪽을 보세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건져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60만 명이 하나님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뭡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안 될 건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세요.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이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떨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주었다는 거죠.
중간 뒤쪽에 보세요. 32절 뒤쪽에 보면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되었다. 이 10호멜이라는 게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하면 1리터짜리 물병 200개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세상의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언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훌륭한 장군 밑에 비리비리한 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약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되는 일들이 없다고, 힘들다고, 직장에서 가장에서 어렵다고 한숨 쉬며 탄식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말들로 채우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셔서 한 주간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